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안우석 선교사고요. 제 와이프는 정성 선교사인데 어디 계시나요? 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느라고 어저께 한 잠도 못 잤어요. 고마워요. 아무래도 제가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더 가까이 마음에 닿으실 수 있고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와서 드리는 선교 보고인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 발걸음이 천천히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그런데 이게 순종하려니까요 정말 느려요. 그냥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2010년도에 갔는데 2010년도에 간 것을 잠깐 볼까요? 네. 이게 부족인데 이거는 저기 수단에 있는 부족입니다. 처음에 케냐를 갔다가 제가 그때 수단에 들어갔습니다. 수단은 지금은 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라져 있지만 저 때는 남수단이 독립을 안 한 상태라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워키토키를 갖고 갔어요. 무전기를 갖고서 그 안에서 지냈고 2명 이상이 붙어 다녔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거기에 있는 부족 중에 한 부족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수단 부족 중에 저랑 좀 친했던 버틴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수단 친구입니다. 저 위에 뒤에 보이는 거기에 이제 컴파운드를 만들고 거기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물을 산에서 거기 약수물이 있어가지고 약수물을 끌어내려서 한 7km 정도 파이프를 빼서 밑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라는 인원이 그 물 앞으로 모였습니다. 2만 명 상상이 가세요? 네, 그 물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몇만 명이 모입니다. 다음. 이거 좀 오해를 받았던 사진인데, 그 부족의 추장의 둘째 와이프인가 셋째 와이프인가 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때는 저렇게 위에는 다 벗고 다니고 아래에 옷을 입은 게 한 2, 3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쪽에는 저 구역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오는 구역인데 저분은 어떻게 추장 백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이건 마사이 부족의 얘기인데 옆에 저랑 같이 있는 일단 저기 있는 옷이 이거하고 비슷하죠? 예. 저때 마사이 부족의 모세스 라파로쿠스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후원을 해서 한 6년 정도 후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카지아도 그 마사이 마을에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그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후원한 보람이 그래도 저 친구를 보면 있어요. 그 결혼식에 제가 갔었죠. 오래됐어요. 저거는 한 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이건 마사이 부족의 결혼식인데 저 끝에 있는 신부입니다. 이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저희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를 묵고 갑니다. 신혼여행을 저희 집으로 왔었어요.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거긴 바바라고 부릅니다. 또 정성 선교사한테는 마마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다음. 저희가 보니까 2014년도에 미긴고 빛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흙으로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저렇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개척한 첫 교회예요. 본인들이 빛의 교회라고 무한가자 처치인데 걔네들 말로는 그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다음. 이게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 광경입니다. 근데 저 나무가 지금 없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저것도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잘 보시면은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죠? 저거는 본인들이 나무를 잘라다가 땅에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자체가 그냥 예배당이 돼버린 거죠. 다음. 아프리카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도 병이고 특히 이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고 그다음에 배가 아프고 그러고 오래 살지 못해요. 이 안 좋은 물을 먹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는 뭐냐면 옆에 있는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강이 이제 흙탕물인데 우리로 치면 뻘겋은 물인데 갖다 놔두면 흙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좀 맑아져요. 그거를 그냥 마십니다. 그게 보통 때 먹는 식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먹는 거는 더 힘들죠. 아무 물이나 막 먹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하도 아무 물이나 먹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물을 먹느냐 도대체. 저 먹는 물인지 안 먹는 물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 얘기가 냄새를 맡는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냄새가 괜찮으면 먹고 또 냄새가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짐승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때는 제가 그 교회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때래 가지고 뭐 준비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받으러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게 기도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2015년도에 후라라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2층에 올라오면서 그 플랜카드에 보면은 추마무레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같은 교회예요. 추마무레프는 조그만한 동네 이름이고 후라라는 큰. 그러니까 후라라는 뭐 기흥구 또 추마무레프는 고매동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두 번째 개척한 교회고 그곳에도 역시 흙으로다가 개척을 했죠. 다음. 미긴고 교회도 그랬지만 이 후라라 교회는 그 삼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또 하루에 떠올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는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물탱크 크죠? 저 물탱크를 하나 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니까 물을 사서 먹었는데 저기서 좀 떨어진 곳에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곳에 저런 물탱크를 놓고 물을 팔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뭐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젤리캔이라고 그래서 요 20리터짜리 동그란 그 통에다가 한 통 사오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야지, 그렇죠?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목욕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헌금된 돈으로 물탱크를 설치를 해줬죠. 근데 여기 그 우라라 은혜교회 개척하는 데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게 메마르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살죠. 딴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 안 살았어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참, 그렇죠? 교회는 좀 사람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개척을 해야 사람이 좀 모으고, 그렇죠? 그래서 부흥하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이 없는 데다 갖다 개척을 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지금 알고 있나, 이게 해야 되는 거나 말아야 되는 거나 이런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높으시고 더 많은 것을 아실 것을 믿고 무조건 오늘 말씀처럼 그래 일단 지어보자. 그래서 순종해서 그곳에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개척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로 몰려들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꾸 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또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척한 교회로 저희 부부가 선교하는데 큰 길잡이가 됐던 거죠. 다음. 이거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러고 지금 앞에 보신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기는 하얀색이죠, 뒤에가. 앞에 거는 흙으로 지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줄줄줄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가 너무 멀어요. 막 몇 킬로, 멀어. 그래서 가려면 2시간씩 걸리고 이래. 근데 애들은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초등학생들 몇 명 있는데 초등학교 가려면은 2시간씩 걸려요. 그러니 아주 어린 애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모인 마을 사람들하고 유치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학교를 좀 해서 애들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땅은 손바닥만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놔가지고 유치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안팎으로 세멘트를 아까 보니까 그 흙이 뻥뻥 뚫려져 있죠. 그걸 메꾸고 이걸 세멘트를 발라서 또 바닥을 세멘트로 바르고 그래서 색칠을 싹 했더니 깨끗한 건물이 됐어요. 근데 유치원생들이 와보니까 이게 바늘 2개로 나눠야 되겠는데 건물은 하나고 그래가지고 커튼을 사서 지금 안에는 안 보이지만 커튼을 사서 가운데를 짠 하고 가리면 2개 반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쫙 열으면 1개가 돼서 예배당으로 사용해서 평일에는 유치원, 주일에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라라 은혜교회와 우라라 은혜 유치원이 동시에 한 건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그림도 깨끗하게 잘 그렸죠. 저 뒤에 그림이 예수님 그린 거예요.
예수님 그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 이 공사를 끝내서 금년 초에 어디 조그만한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저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됐어요. 응? 유치원도.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와 유치원을 동시에 할 수 있었고, 그 메마른 곳에 저렇게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원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술 구워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나라에서 케냐는 관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못 베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가질 수가 없어요. 잡혀가요. 숯을 만들면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뭐를 먹고 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이미 마련된 대책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안에가 아주 예뻐졌죠? 칠판도 있고. 저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를 사다가 저희들이 준 겁니다. 선생님들이 3분 있죠. 유니폼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집이 멀어서 선생님들 그 월급보다 차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저기 너무 좋아하죠? 안토니. 아이들이 저만큼씩 먹습니다. 보통 저렇게 점심 한 끼 먹으면 그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는 케이크를 선생님이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옥수수 케이크입니다. 다 끝나면 본인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 즐거워 보이죠? 청소도 하고. 네. 이거는 그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교환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모습입니다. 저건 교회 학교에서 후원해가지고 노란 티셔츠를 다 해줬어요. 스와힐리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린이들이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스와힐리어로 주로 찬양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영어 찬양인데 잘 따라하죠?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예수는 스와힐리어로도 예수입니다. 네, 다음은 마둥군이 겨자씨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둥군이 겨자씨교회는 조금 특별한데 타나 리버에 속해 있지 않고 이거는 다른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 저희 때문에 불렀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저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하셨다고 그랬죠. 저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합니다. 2시간, 3시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실존하는 귀신, 성경책에만 있는 귀신이 아니고 우리 앞에 보이는 귀신, 우리한테 덤벼드는 귀신, 이런 귀신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기는 계속해서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거 쫓아달라고 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기 지금 필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마들과 유스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예수의 피, 그다음에 예수 이름에 대한 그런 컨퍼런스를 해서 이들에게 예수의 피가 어떤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 또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제 나한테 또 우리 필립 목사님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오시지 말고 집에서 본인들이 쫓으세요. 그래도 귀신은 다 도망가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그런 걸 가르쳐서 본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몰아내신다는 것을 사람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죠. 지금은 저 교회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은 교회를 중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멘. 다음.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을 해서 20명의 성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 물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흙탕물입니다. 빨간 물이에요.
그래서 저거 다 끝나고 나오면은 바지 호주머니에 흙이 이만큼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마지와 말씀교회인데 이건 2016년도에 저희가 개척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곳에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부족이 주로 5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3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로마 부족과 와리데이 부족이라는 부족이 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2개 종족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서 문제가 됐던 거는 여기에 이미 선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미국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유럽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100년 전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5개 부족 중에서 2개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3개 부족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개 부족은 좀 사는 게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사는 것도 잘 살아요.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전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는 것도 아주 못 살아요. 그게 구별이 돼가고, 그 다음에 와봤더니 그 마을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는 70년 된 교회예요. 교회도 굉장히 컸어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봤었어요. 2 교회 다 갔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너무너무 아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면, 이미 먼저 받아들인 예수인데 그 예수는 자기만의 예수였어요. 자기 부족만의 예수였어요. 옆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 좋으면 끝이죠. 이웃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심한 게 칼로 서로 쳐서 죽여요. 싸움이 나면. 그러니까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고 서로 죽이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려니까 쉽지 않죠. 더군다나 니느웨처럼 예수 믿으면 자기 점점 잘 살아졌는데 이게 자기 원수한테 잘 사는 방법 가르쳐주기 싫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안 돼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딱.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마을의 가장 바깥 부분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왜? 그 부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족들은 이쪽 마을 안으로 못 들어와요. 딱 막아놓고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저기 목사님부터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먼저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갔습니다. 가서 먹을 것도 갖고 옥수수 가루도 가지고 거기 가서 노인분들 만나고 과부들 만나고 고아들 찾아다니고 해서 옥수수 가루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왜?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옥수수 가루를 갖고 안 오면 왜 안 오나? 그렇죠? 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옥수수 가루 먹을 육의 양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주일 예배 장면이고요. 다음. 여기는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온 사람입니다.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까지 좋은데, 저 사람을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요, 저 사람은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추방당했고,
그다음에 마을로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교회 옆에 농장을 좀 만드는데, 농장을 만들면 저 친구를 거기 일도 시키고 그다음에 감독관도 하게 하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집도 조그만 거 하나 줘주고 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제 1호인데 저기서 2호, 3호, 4호 이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예수님 찾아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 어떤 한 마을이 완전히 추장서부터 무너져 버리면, 한 마을이 복음화되면 나머지 마을은 그 뒤에는 참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옥수수 가루 나눠주는 거죠. 저기 뒤에 보면 노란색 입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기 더 행복한 교회라고 성도분이 23명이시래요. 조그만 교회인데 11명이 오셨어요. 예, 23명 교회에 11명이, 그것도 보니까 다 뭐 알바하고 뭐 또 자기 자식 3명 데리고 온 집사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은 1년 동안 버는 걸 모아가지고, 예, 아이들이랑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케냐 원정대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 이건 달루소망교회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저희가 건축을 했죠.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 보이죠? 예, 왜 그러냐면 벽돌로 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게 이제 짓기 전, 예, 다음. 교회 짓기 전에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던 시절입니다. 저런 교회가 아까 교회처럼 된 것이죠. 다음. 저거 보이시죠? 저렇게 벽돌 기계를 하나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걸 샀어요. 그래갖고 그냥 갖다 놓고 계속 찍었더니 저렇게 벽돌이 많이 나오고, 저거 교회 하나 짓는데 1,500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튼튼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저거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디베 마을이라고 아까 얘기한 두 부족, 오로마 부족과 와리데이 부족을 방문했어요. 이건 다른 마을인데, 그래서 추장하고 악수하는 겁니다. 그 두 부족도 완전히 100% 이슬람인데 저기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추장님과 만나서 관계를 좋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건 파라시 교회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개척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 이제 가게 되면은 더 기도를 쌓고 해서 금년에 헌금이 되는 대로 이제 건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건 나무 밑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예배 장면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5분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쭉 설명 같이 나눴던 그 5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보면은 젊은 분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저분들이 사실은 잘 배우지도 못한 분들도 저 안에 계셔서 잘 배우지 못한 분은 저희가 신학교로 연결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신학생들이고요. 저희가 신학생 지금 5명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5명 후원을 하는데 다 우리 교회 멤버들이고, 그 멤버들이 이제 신학교육을 받으면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지내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가서 겪었던 것 중에 제일 참 안타까운 게 이 아픈 사람들인데 뭐 병원도 멀 뿐만 아니고 또 그걸 안다 하더라도 약값이 비싸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매 주일날 제 약가방이 있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 약가방이 있습니다. 이만한 게.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예배가 다 끝나면은 배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아픈 사람, 감기 걸린 사람, 그 다음에 피부병, 이런 거는 제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병은 처음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이제 심각한 병은 제가 모르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의사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의사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별도로 도시로 모시고 나와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거기서 이제 이런 메디컬 캠프가 무지 필요한데, 그게 한국에서 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오래 머물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곳에 있는 그 제너럴 호스피털에,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를 잘 섭외를 해서, 그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가 한 1년에 2번 정도 시간을 내서 마을을 돌면서 치료를 해주겠다. 대신 자기 친구들 해가지고 의사들 좀 불러가지고 해서 메디컬 캠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약이 비싸가지고 약만 어떻게 대주라. 그럼 우리들이 시간을 내서 의사로 가서 해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 때 그런 확정을 받았고 약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주로 많은 병 치료하는 거 리스트를 줘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신동신 장로님이 의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드렸더니 약을 준비를 해주셔서 요번에 갈 때 그걸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신장로님이 오시면 좋지만 못 오셔도 약만 가도 거기에 있는, 물론 뭐 실력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거기 있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 해당되는 마을뿐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이런 것이 돼서 거기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선교보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기도 제목 좀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진희아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